지인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해피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 말로는 무조건 행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그 변호사를 하다가 작가로 전업한 그루첸 누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과 위기, 그리고 밀려드는 일에 매우 지쳐 있었고 우울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매달 행복을 위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행복해지기 습관, 행복해지기 훈련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달은 활력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지로라도, 내가 활기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그 한 달만큼은 계속해서 활기차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달은 잔소리 안 하고 내가 하기, 칭찬이나 감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를 정하고 한 달만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힘쓰며 실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자기 인생에 매우 커다란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루첸 루비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인 지위나 높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지금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쪽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려는 삶의 태도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상황이 쉽게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유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약간은 소극적인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행복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의 이 지성의 전통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나라 안에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인간의 삶에는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더 큰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현자가 되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의 출발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연자 씨인가요? 아모르 파티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보의 유명한 기도문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선한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고 부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되어줄 수 있는 지혜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내일 즐거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즐거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날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도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에 맡기고 하루씩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지만 그래 염려를 하더라도 하루 것만 염려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을 한다. 하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까 하는 염려고 둘은 일하는 고생이고 셋은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3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의 염려와 세 번째 염려는 전혀 쓸데없는 염려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염려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분하지 않겠어요? 어제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오늘 돌보아 주실 것이고 오늘을 돌보신 것처럼 주께서 내일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씩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삶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참 이건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오래도록 행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행복한 것이 행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새로운
실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그 좋던 노래도, 그 황홀했던 춤도, 그 아름답던 로맨스도 다 희미해지고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느낌은 세월 속에서 점점 더 망각되어지고 감격이 무뎌지는, 화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강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던 때였어.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누렸어야 할 행복을 상실하고 산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은 것인데 아마 우리는 어느 날인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 사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사실 또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큼만 건강하고, 나만큼만 젊고, 나만큼만 소유하고, 나만큼만 배우고, 나만큼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눈을 좀 넓게 보고 한번 우리가 둘러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설 연휴 때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화되어가는 그 죽음의 땅에서 저는 어떻게 그런 물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살. 아프리카의 평균 나이가. 그 죽음의 땅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항상한 이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마치 살아있는 미이라 같더라고요. 그 미이라처럼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 아기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너무 과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혼자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날이 갈수록 자기가 운영하는 농장이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이 일이 그냥 아주 그냥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농지 한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늘 그놈의 물을 가두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렸어요. 또 곳곳에 언덕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초지 여기저기를 마구 뛰어다니는 살진 소들로 인해서 울타리를 진짜 쉴 새 없이 먹이를 주랴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 농부는 참다 못해서 이놈의 농장 때려치우자, 팔아버리자. 그리고 결정을 하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다시 목장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서 매물로 내놓겠다. 이것 좀 광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중개소에 그냥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 집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중개업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광고 문안을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문안을 듣고 평가해 달라는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광고 문구는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농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이 굽이쳐 이어지고
부드러운 목초가 땅을 덮고 있으며 맑은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혈통 좋은 가축들이 뛰노는 조용하고 평온한 농장. 이렇게 이런 문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다시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광고 문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자 중개업자가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농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파랑새 얘기 같은 얘기인데 이런 글을 제가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여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대로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치발트 하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길이 든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매일 잠자리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살자.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만큼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하루를 늘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척추 문제로 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4번째 수술한 직후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통증은 크게 달했고, 그때 당시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한 가장으로서 또 한 교회의 목사로서 앞날에 대한 생각이 매우 복잡해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보내준 이혜인 씨의 어떤 결단이라는 시가 제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최근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룡 선생님께서 말기 암으로 사경을 헤매시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면서도 헤매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에 이어룡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룡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진리의 반대는 망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덮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진실을 덮어놓고 죽음의 진실을 망각하고 끝없는 욕망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참 저는 이렇게 꽉 망치를 치는 것처럼 다가왔는데, 선생은 덮어놓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지. 덮어놓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죽음에서 더욱 빛나는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현재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재난의 시대기에 더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한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마저 고통에 찌들면 되겠어요? 삶도 힘겨운데 우리 마음마저 고통에 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압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항상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효령 선생은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한 평생 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까르페 디엠, 주님이 지으신 모든 날들 중에 주님이 지으시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날 중에 바로 오늘, 그러나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기쁘게 살고 충실하게 살고 행복을 선택하며 살자. 오늘 시편 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삶의 훈련이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온전한 행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맨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소원이 뭐야? 작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함석헌 스승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이 유용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한국에는 유용모가 있다 할 정도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의 큰 지도자이셨는데,
이 유영모 선생님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이분은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을 이렇게 뜻풀이를 하셨어요. 오늘이라는 그 글을 어떻게 이 단어를 어떻게 뜻풀이를 했냐면 오라고 하는 영어 오 있잖아요. 오 깜짝 놀랐을 때 너무나 좋았을 때 어메이징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새로울 때 느꼈던 오라고 하는 감탄사 오하고 항상이라는 의미의 늘로 오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홍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민년 새해 우리 교우들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 또 왔네 이게 아니라 늘 정말 우리에게 누구도 건드려보지 않은 신등과 같은 누구도 밟아보는 신등과 같은 선물로 다가온 하루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은총의 순간이요 지금이 축복의 순간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도 아쉬운 인생을 스스로 어둡고 스스로 불행한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날을 감사하며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날들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